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낼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일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살기가 힘이 들어도 나의 어려운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 같이 싸워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어느 한 사람도 나를 위하여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면 우린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하여 준 그런 사람이 있으셨나요? 어떤 일로 그렇게 힘들어 하였고 그때 여러분에게 다가와 함께 해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나요? 여러분은 홀로 외로워하던 지체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편이 되어 주셨나요? 저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편이 되어준 단 한 사람을 떠올려야 한다면 역시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 기억이 시작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주 아프셨습니다. 몸은 그렇게 병약했지만 강단이 있으셔서 장사를 하시면서 가게를 잘 꾸려 가셨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약했지만 아들인 저에게는 절대로 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3이 되면서 진로를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가겠노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 한 번도 이전에 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지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과 영혼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지원하여 주셨고 제가 신앙적으로 고민할 때면 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 아내 윤성아 사모가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모님의 경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결혼식에서 아무래도 이제 첫 만남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랬는지 기억이 남는데 이 결혼식에서 이 경황이 없어하는 사위에게 먼저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일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감사함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유산을 하고 난 후에는 당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고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던 아내를 찾아갔다가 잠시 나와서 쉬고 있을 때에는 또 이모님이 곁에 같이 계셔 주셨어요. 그때 이모님이 곁에 함께 같이 계셔 주셨던 것만으로도 많이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서로를 염려하고 마음을 더욱 쓰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또 교회 지체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집안에 어려움이 있죠. 병중에 계신 장모님이 또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속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또 우리 하은이가 또 얼굴을 다쳤는데 잘 또 흉터가 없고 또 변형도 없이 잘 온전하게 코가 회복되기를, 또 우리 하은이 아준 시안이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같이 비록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도 나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다못해 정말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힘든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진 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으키신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하여 경험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은 그날 기억하세요? 세례 받을 때 그 의미를 알고 받으셨나요? 세례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제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또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가운데 세례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이제 신앙적으로도 자라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때 바로 깨닫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성도가 받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는 2000년 전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함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또 세례는 그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같은 믿음을 가진 회원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자 공포의 의미를 가지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날에 죄인이었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날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받는 사람은 세례식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의 죽음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몸을 죽이는 일이 없이는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으며 세례에 올바로 참여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세례식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세례를 통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늘 자아가 살아서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늘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요 부활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해야지 맛볼 수 있는 겁니까? 죽어야 맛보죠. 죽지 않아도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 혈과 육이 죽어야만 죽음으로부터 승리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할 때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나요? 죽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못 이기지? 안 죽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죠. 죽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인 겁니다.
13절입니다.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죄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고 육체의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별로 다름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소망은 들어보지도 못한 죄의 종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전에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무력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살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너무 살기가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살리려고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다고 하여도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내 생명은 나를 위해 누군가 죽어줬을 때 그때 내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내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 창조주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도라는 사람들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하면 막 죽고 싶다, 막 괴롭다, 살기 싫다, 막 이런 말들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창조주의 그 생명을 다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일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듣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자기 생명을 정말로 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분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살리신 내 생명을 내 손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내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과 바꾸신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린 절대로 나의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 절대로 미워할 수 없고 그 사람을 함부로 막 그렇게 욕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영화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렸는지 영화관에서 혹은 교회에서 단체 관람으로 그 장면을 보다가 그 참혹함에 충격을 받아서 통곡하며 우신 성도들, 구토하시는 성도들, 기절하신 성도들도 계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화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통의 그 참담함을 반도 담아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것이기에 고통이었던 것이지
십자가의 그 육신적인 고통 자체만으로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역사상 많았던 거라고 그분들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처형의 실체를 알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고문과 처형의 방식보다도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목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은 아마도 당시 33살의 청년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순회복음 사역자로서 몇 킬로미터씩 매일 걸어다니시 덕분에 아마도 꽤 건장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얼마나 그 번민이 극에 달하셨든지 기도하시는 내내 핏줄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신 예수님은 병사들과 함께 찾아온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함께 체포되셨고요. 예수님은 거짓된 재판을 받으시기 위하여 몇 킬로미터를 걸으셔야 했습니다. 어떤 죄의 증거도 없었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되었죠. 그러고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셨어요.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끝에는 무거운 금속이나 뼈로 만들어진 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채찍으로 내려치는 순간 그 금속과 갈고리는 예수님의 살 깊은 곳까지 박혔을 것이고 그 채찍을 잡아당기는 순간 그 금속과 갈고리는 예수님의 피부, 근육, 힘줄, 심지어 뼈까지 뜯어내면서 온 사방으로 피가 튀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무리들은 전에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으면서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었고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이라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진 관의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 살갗을 파고들었고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려 채찍에 맞은 몸과 함께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외상을 입어서 걸을 힘도 없으셨지만 45kg의 거칠게 만든 나무 십자가를 아마도 십자가의 세로목은 형장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가로목을 그곳까지 지고 가셔야 했을 것입니다. 영화 보면 보통 이렇게 십자가 그 전체를 들고 가는 모습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마도 가로목을 들고 가셨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나무는 그런데 다른 사형수들의 피로 덮여 있었을 겁니다. 깨끗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시는 목재값이 비쌌기 때문에 보통 재활용이 되었을 것이고 이미 그 십자가는 이전에 이미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당했던 그 사형수들의 그 피와 땀으로 아주 더럽혀져 있었고 절여져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젊은 나이와 비교적 건강한 몸에도 불구하고 불면의 밤과 오랜 신문과 그 신문을 받기 위하여 이리저리로 불려다니며 걸었던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보행과 처참한 구타와 채찍질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나 기진맥진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받아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나무의 수많은 못을 박아보신 경험 있는 목수 예수님은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신경 중추에 12 내지 18cm 길이의 거친 금속 대못이 박혀 손과 발이 뚫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실 때 예수님의 몸은 이리저리로 뒤틀리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사람들은 양팔이 못에 박힌 채 몸의 무게로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호흡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바로 이 호흡곤란이 십자가 처형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폐로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몸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몸을 끌어올리려는 과정에서 못 박힌 양손과 양발의 그 뼈와 살이 터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호흡곤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양손과 발의 그 찢어지는 고통은 그건 있는 거예요. 그 호흡 못하는 것도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허파 속의 공기를 빼내어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당기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기운을 빼는 그렇게 사망하는 사형수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마지막 자존심이나 인권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대형 광장 중앙에 높은 곳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그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상태로 못 박아서 매달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사형수들이 뙤약볕 속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여러 날 지속될 수도 있는 고통으로 대소변을 자제하지 못하여 십자가 아래는 땀과 피와 오줌과 똥이 잔뜩 고이게 되면 군중은 사형수들 주위에 모여 사형수들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죽고 나면 사형수들을요 관대하게 장사를 지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대로 방치되었고 맹금류가 위에서 시체를 뜯어먹는 동안 개들이 땅에 떨어진 뼈들을 씹어먹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때로는 개들이 시체의 손이나 발을 장난감 삼아서 집으로 가져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형수들의 남아있는 시체를 가족이 가져가서 장사하지 않으면 시체는 쓰레기통 속에 버려져 쓰레기 하치장으로 운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감당하신 십자가 형벌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영화들이 예수님의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밝혀진 이 내용들 역시도 예수님의 그 순환을 다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보다 역사상으로 더 많은 순교자들이 더 엄청난 육체적 고난을 겪었을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참혹함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 한 번도 경험하여 보지 못했던 단절을 경험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극도의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창조주이신 그분이 왜 감당하신 걸까요? 그 고난은 과연 누구를 살리기 위함인가요? 바로 나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창조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 감당하여 내신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 고통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과연 이 사실을 알고도 내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외롭다고 하여 내 생명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내 생명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삶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에스겔서에 있는 그런 표현처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죄 지으면 그 죄값은 죽음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분이신 예수님이세요. 복음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감당하기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 그 대속하심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형상 그 자체를 섬기거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또 어딘가에 이렇게 걸어놓고 장식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십자가가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는 그걸 십자가를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또 이렇게
카톨릭에 너무 많은 상징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본 하나의 그런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싸움을 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사실을 정말 기억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나는 못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인생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싸울 것을 요청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와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유혹이나 시험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한 승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 싸움을 능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동시에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하심의 승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조차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쵸? 마귀라면 알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거 예수님 십자가지면 안 되는데 마귀가 좀 그래 됐을 것 같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마귀도 몰랐어요. 그게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귀는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이겼다. 됐다. 마귀는 그 순간 승리한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십자가는요 마귀의 패배였고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실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지옥의 자식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에 예수님조차도 육신적으로는 약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신이니까 고통이 없지 않았겠느냐?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신 거예요. 견디기 그 어려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약하셨다. 그래 대적들의 불의한 신문과 판결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시고 십자가 힘없이 달리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바울 사도를 비롯한 그와 함께하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무엇으로 산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성도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약한 사람입니다. 자주 실패하고 자주 아프고 자주 가난하고 자주 힘이 없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약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마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강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약함으로 슬퍼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길 위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여 세상이 보기에 약해 보였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약하게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강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약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내는 진정한 믿음의 강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순종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창조주께서 약해지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음을 또한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약하여지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